시편 91편을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내게 보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주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주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주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우리가 지난 공동회의와 올해 원단의 시편 90편을 이어 살폈는데 이번 수요일부터는 기도회에서 시편을 계속 살피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시편은 모두 150편이고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91편은 1편은 제4권이지요. 가령 각 권 마지막이 똑같이 찬송으로 끝나는 거.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확인이 되고 특별히 이제 146편부터 150편은 전체 시편의 후렴과 같은데 146편부터 150편은 할렐루야로부터 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각 권의 마지막은 그와 비슷한 찬송으로 끝나죠. 또 각 권의 처음과 끝이 대체로 지혜시나 제왕시로 되어 있습니다.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아를 왕으로 소개하는 거, 대표적으로 그 시편 2편 같은 것이 대표적이고 시편 1편 같은 게 지혜시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편, 73편, 90편, 145편 지혜시가 나오고 또 2편, 72편, 또 89편, 144편은 제왕시입니다. 참고로 2권은 그렇지 않은데 이것은 1권하고 3권을 하나로 묶고 4권, 5권을 한데 묶어서 시편을 읽을 수 있게 합니다. 1권부터 3권은 이 다윗과 다윗 언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가 특별히 이제 많이 있고요. 마지막 89편에서 드러나듯이 다윗 언약의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1권부터 3권까지는 그 탄식하는 시가 유독 많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4권, 5권은 인생의 저로 실패한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그 점을 교훈합니다. 이스라엘의 베드로 하나님의 거처인 성전이 무너집니다마는 제4권 첫 시 90편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대대 우리의 거처이시라 소망을 노래합니다. 모세의 그 소망이 어린 그 시를 40편 제4권이 그 시를 처음에 놓아두었습니다. 그처럼 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진리, 그러니까 다윗의 위는 비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진리가 가령 93편부터 100편에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아울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와 그의 통치에 관한 시편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
시편 학회에서 이런 주제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우리는 우선 각 시 자체를 잘 모르니까 각 시편의 내용과 교훈을 살피는데 마음을 기울이도록 하십시다. 줄거리를 간단히 보지요. 5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2절은 시인이 여호와를 피난처로 모시는 내용이고 3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피한 시인을 보호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은 시인이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니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하는 거고 11절부터 13절은 다시금 여호와께서 시인을 보호하시는 내용. 여기는 사자와 뱀에 대한 뱀의 이미지로 원수를 묘사를 하고 있죠. 두 번째 단락은 이 새 사냥꾼으로 그 원수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에게 피하는 시인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에 보면은 이 내가 말하기를 또 네가 말하기를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이 시인의 고백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표현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래 2절에 내가 할 때 나 하고 3절부터 13절까지 이 너가 많이 나오는데 이 너는 똑같이 시인을 가리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시인이 여호와를 피난처로 고백을 하지요. 2절에서 그렇고 9절에서도 고백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 다섯째 단락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둘째, 넷째 단락은 하나님이 그러면 시인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를 주로 교훈합니다. 그 둘째 단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새 사냥꾼의 올무와 연병에서, 넷째 단락에서는 이 거친 길과 사자와 뱀에서 보호하실 것, 이 광야 생활을 특별히 연상시키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폐허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언약 백성에게 환난 때를 가리키는데 하나님 거기서 건져 주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절반 정도 살필 텐데 1, 2절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1절이 사실은 다른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2절에 나오는 나의 고백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생략해버리고 결론적으로 나의 고백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인이 어떤 현실에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지 이 3절 이하에서 짐작할 수 있는데 강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의 언약이 무너진 그 역사적 그 현실이 이 시인이 처한 현실인 듯합니다. 15절 환난날 같은 표현을 보면은 이게 대표적인 표현이죠. 언약 백성의 베드로 나라가 망한 그런 현실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위에서 그가 뭘 고백하는가? 이 지존자, 전능자라고 하는 성어를 통해서 짐작해 보십시다. 이 성경에서 지존자 엘륜이라는 말이죠. 엘륜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륜은 창세기 14장에 그리고 이 전능자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이 전능자는 창세기 17장에 각각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은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엘람왕 이 그돌라오멜 대연합군을 아브라함이 격파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 두 중보자 아브라함과 이 멜기세덱이 여호와를 각각 함께 지존자라고 고백을 하지요. 여기서 지존자는 무엇보다도 엘람 신할 이 그돌라오멜의 나라 그다음에 아므라벨의 나라 신할같이 당대의 큰 나라 제국을 포함하여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을 가리킵니다. 이 지존자 특별히 이제 93편 이후에도 나올 텐데요. 반면에 창세기 17장에서 여호와께서 무려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홀로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신이 언약을 이루시겠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언약을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는데 내가 그 언약을 이루겠다 하시면서 처음으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밝히십니다. 여기 이 전능자는 그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철학적인 사색인데 성경에서 전능자는 문맥을 볼 때에 언약을 다 이루시는 틀림없이 이루시는 그런 분을 가리킵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시인이 언약이 무너진 현실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려고 하는 심정이 뭔지를 살필 만합니다. 은밀한 곳이라는 말은 이 시편의 여러 군데를 참고해 갖고 한 대 놓고 보면 뭘 가리키냐면 주의 날개 아래 곧 영광구름 아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영광구름을 주의 날개라고 부르는 것은 여호와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서 광야 길로 이끄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출애굽 19장 4절이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이끌었다. 신명기 32장 11절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장면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시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광구름이 이스라엘 위로 높이 솟구쳐 올라서 그들을 덮고 있는 모습이 선지자의 거룩한 눈에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메리디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구약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언약의 나라가 세상 제국에 망한 그런 현실에서 시인은 열방도 저울 위에 먼지 하나처럼 여기시는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다. 지존자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시인을 그 아래 거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5째 단락이 상세한 내용이죠. 나라가 망했으면은 여호와의 성전도 무너진 것입니다만은 성전이 무너진 것은 여호와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를 원수의 손에 넘기신 까닭이라 지금 원수의 손아귀에 놓인 현실에서도 여호와께서 능히 시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자, 이것이 에스겔 1장과 10장의 영광구름이 이 성전을 떠나서 갈대아 땅 그발강에 나타난 뜻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선지자가 그발강가에서 이 영광구름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죠. 북쪽에서 오는 걸 보죠. 그 영광구름이 어디서 오냐면은 에스겔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오는 것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포로 잡혀간 자들과 함께 하려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이 갈대아 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폐허가 된 예루살렘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칠 때에 선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무궁함을 아침마다 새롭다, 주의 성실이 크시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4절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성실함, 그의 성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친히 이루실 것이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 그늘이 독수리 날개 아래를 가리킵니다. 4절에 그 깃이라든지 날개라는 말이 나오죠. 사람의 눈에 언약이 무너진 것 같은 때에도, 언약이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 되셔서 우리들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틀림없이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기도가 언약을 이루시는 증거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탄식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하의 주제가 그것이고 23절에 우리 탄식이 나오죠. 이 땅에서 여기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탄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난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것이 여기서 우리의 영광과 자랑이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찬송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침내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신께서 탄식하면서 성신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마침내 우리가 기뻐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은 시편 18편의 첫 부분, 특별히 2절을 요약합니다. 이 시편 18편이 바로 다윗의 시이고 다윗이 이 모든 원수에게 구원받는 날에 하나님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그가 드린 찬송으로 드린 시입니다. 이 고백이 지금 다윗 언약이 무너진 현실 한가운데서 시인의 입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시인은 저 옛날 다윗의 승리가 하나님 은혜에 있음을 잘 압니다. 다윗이 시편 18편을 지어 찬송 드릴 때에 시인과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시편 18편을 지은 후에 바세바를 범한 일로 멸망당할 뻔했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인생의 연약과 부족과 실패가 드러날 때마다 오직 은혜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에 진보와 형통함이 있을 때에 감사하며 더욱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단락으로 하겠는데 이 둘째 단락은 셋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3절, 4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시인을 올무와 연병에서 건지고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거고요.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진실하셔서 성실하셔서 시인이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거다 하는 거고 7, 8절은 시인이 오히려 악인의 보응을 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 둘째 단락부터 넷째 단락까지는 시인이 너로 등장합니다. 3절부터 13절에 너는 시인입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너의 말이 2절과 동일하죠. 아울러 3절, 4절, 11절에 나오는 저 혹은 그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3절 처음에 이는 저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보다는 참으로 그분께서 이렇게 새기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시인이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데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 확신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3절 이하에 나오는 그 표현 방식은 마치 시편 42편 43절에서 시인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식의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그런 대화 형식 같습니다. 시인은 1절에 언급한 영광구름의 다른 이미지 독수리 날개를 끌어와서 이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교훈합니다. 시인은 지금 힘없고 약한 작은 새와 같은 처지입니다. 작은 새는 힘도 또 지혜도 없어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 속절없이 걸려듭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기 이 극한 연병은 멸할 가시라고 새길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사실은 이 연병이 아니라 연병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시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 가시는 아마도 새 사냥꾼의 그 화살촉이나 사냥한 새를 죽이는 날카로운 쇠 같은 것일 것입니다. 시인이 처한 처지는 힘없이 잡혀서 비참히 죽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서 시인은 여호와의 건지심을 확신합니다. 그 확신은 그 깃, 그 날개와 붙어 있습니다. 이 깃과 날개는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언약을 맺고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듯이 가나안에 이끌어 들이신 거룩한 역사를 이 표현이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때에 친히 이스라엘을 건져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광야에서 언약을 저버렸는데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처럼 이제도 여호와께서 시인을 그 깃으로
덮으셔서 시인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인을 덮어주시니까 시인이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데 이미 여호와께서 시인을 붙들어 주시는 까닭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해서 가능한 겁니다. 실은 이 사실이 둘째 부분에 잘 드러납니다. 4절 하반절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밤이를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시인이 애가의 선지자처럼 폐허 같은 현실에서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진실함, 성실함에 있습니다. 애가의 선지자는 아침마다 밝아오는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고백합니다. 이 애가를 쓴 저자가 예레미야라고 생각되는데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은 예레미야서의 이 애가의 내용과 비슷한 교훈이 독특하게 나오는 까닭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5, 26절 바로 앞에도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인용하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 말씀에 얼마나 깊은 교훈이 들어있는지 여전히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만은 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했지만은 여전히 낮과 밤이 어김없이 교차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있는데 그처럼 하나님은 그만큼 성실하셔서 타락한 이후에 단 하루도 밤과 낮이 거꾸로 뒤집힌다든지 그런 일이 없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오고 다시 새벽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그런 건데 그만큼 성실하셔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틀림없이 이루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밤이 깊었는데 아침이 오지 않는 그런 일이 만일에 있다고 한다면은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도 변함없이 아침이 오고 오늘도 이렇게 날이 저물었는데 그렇다면 틀림없이 주를 믿는 우리를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실히 언약을 이루시는 이유가 다른 데에 있지는 않고 우리를 향한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방패와 손방패처럼, 손방패도 틀린 번역 아니지만은 성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성벽처럼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도는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처럼 밤의 놀람, 낮의 화살, 흑암 중에 연병, 이것도 가시인데요. 이 화살이나 연병이 비슷한 것이죠, 그죠? 이게 이 교차적으로 보면은 통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의 놀램하고 파멸하고 서로 비슷하고 중간에 있는 화살하고 연병, 가시하고 서로 짝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놀램, 화살, 가시, 파멸은 이 방패와 성벽과 대립되는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어떤 공격과 위협도 막아내는 그런 방패와 성벽이십니다. 밤과 낮이 하나님의 성실함에 의하여 교차되듯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언약을 이루는 그 성실하심은 밤에도 낮에도 변함 없습니다. 시편 111편에 비슷한 내용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낮에 해와 밤에 달도 해하지 못하게 지키신다. 당장은 원수가 시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격을 하고 폐허로 만들었습니다만은 마침내 시인이 원수의 파멸을 볼 것입니다. 7절 8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라 하리니 악인의 봉이 내게
보이리로다. 이 천이 만인이 엎드러진다는 것은 아마도 이 전쟁터의 그 참혹한 모습 같습니다. 이 천천만만이 종종 이 군대 편성에 사용되죠. 하늘의 천군도 그렇고 또 이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뭐 그런 표현들. 많은 군인이 전쟁터에서 칼에 맞아 시인 곁에서 엎드러지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격렬한 백병전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죽음의 사자가 큰 군대를 치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주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하룻밤에 죽인 일이 있는데 그야말로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일을 지금 시인이 언급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은 것이 8절과 잘 어울립니다. 많은 사람이 시인 곁에서 죽어 엎드러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죽고 그다음에 원수도 죽는 것보다는 시인이 두 눈으로 목격하는 그 장면은 악인의 보응입니다. 지금 시인은 마치 폐허에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은 처지입니다. 원수는 새 사냥꾼 같고 자신은 작은 새와 같습니다. 이는 강약부동이 없죠. 그처럼 시인은 혼자이고 원수는 천천이고 만만입니다. 그런데 천천만만이 시인 곁에서 넘어집니다. 천천이고 만만을 이룬 그 군대가 한 사람 시인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마는 시인의 우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원수를 치는 모습 같습니다. 그 광경을 시인이 두 눈으로 볼 것이다 약속합니다. 우리가 장차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둘째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의 큰 군대가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는 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참된 평화가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 복된 순간을 향하여 지금 우리는 큰 씨름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더불어 씨름하는 그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처럼 죄의 현실에서 탄식하는 그것이 실은 주님이 우리의 원수를 물리쳐 나가시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주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데 그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현실에서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말씀과 어긋나게 현실이 펼쳐지는데 희희낙락한다면 그거는 이 세상 사람이나 하는 일이고 신자라면 탄식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탄식은 우리 안에서 성신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까닭입니다. 이 성신의 간구를 아버지께서 살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구하신 그 뜻을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탄식의 기도를 소망의 찬송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거고 지금도 친히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들의 주님의 영광을 보고 찬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만큼 하죠.